우리가 어저께 들었던 설교, 어쩌다 보니 이 자리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단독으로 키워드를 올렸는데, 어제 설교 키워드는 무슨 자리죠? 성장의 자리. 성장의 자리.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자리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 야곱과 요셉 시대 그 사람들이 이 애굽을 한다는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 죽죠.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온 자리인데 남겨진 자리가 되는 아무런 상관없게 누가 있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챙길 수 없는 자리가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데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멀어진 그런 공간의 한계를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조상들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시간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원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국의 역사를 경험한 조상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출애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전 조상들의 신앙이 아닌 자기의 신앙을 쌓기 위한 성장의 과정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로 그들을 불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원치 않고 멋지다가 따라 들어온 자리, 그리고 남겨진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뭐 조상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써가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성장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시대를 잘 보았나요? 잘못하면 말해보면 그렇죠?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한 6.25 시대 때 태어났다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날까요? 지금 날까요? 비과장이 아니라 비과장 말이 아니에요. 십자군 때 했을까? 참고했을 때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내가 저 때가 좋았던 때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마.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에 진학을 해서 어린 중고등부 후배들을 보는데 이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때는 세상이 완전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이 회장인데 여자들이 회장이에요. 내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들이고 그때까지는 먼저 회장님하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우리 때 했었던 그 중고등부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근데 이들은 나 때보다는 좀 더 나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니까 다들 각자가 거기서 중고등부 때가 수수하고 재밌어서 떼었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 여러분, 상대를 봅니다. 그리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항상 아무런 것이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가 만만치 않은 세월을 겪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만 행복할까요? 그렇지만은 안 좋아하세요. 제가 알아도 좀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충들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대 정말 안전한 시대예요. 일단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하수의 왕이라는 사람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에 정복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복자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부수고, 바벨론이 워낙에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많은 정복 전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복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그걸 보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호토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사람들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오래 거기서 살다 보니까 가는 게 더 부담. 여기 나의 삶의 모든 서전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내가 포기하고 떠났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남겨집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올 거예요. 그 당시 그를 통첩을 다스리던 사람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1장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권력도 많고 정말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힘과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하수에로가 가장 잘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는가? 예쁜 왕후.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서 어떤 왕이죠? 나의 예쁜 왕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왕후도 이 잔치자에 빨리 와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왕후 와스라는 사람이 같이 나가요. 왕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도 도착했는데 그래서 왕후를 데려와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 왕 입장에서는 망신인 거죠. 오늘날 시대로 이해합니다. 그 당시 그대로 그런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딸에는 망신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서를 드립니다. 어떤 조서요? 다시는 왕에 나오지 못하랍니다.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그렇게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그 왕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폐지시켜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인가요? 성경책 있으면 보시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도가 그침에 2장절입니다. 마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읽은 조서를 생각하거늘.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화가 있었어요. 그치고 나니까 대성이 들어서 그때 내가 왔을 때 했던 일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인지 우리 알기 위해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왕이 이런 생각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자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자들을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추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물을 정결하게 인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을 와스티 대신 왕후로 삼수서 왕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한다. 왕이 와스티를 삼수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누가 그쳤어요? 대적들이 들었습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아, 내 왕 진짜 예쁜데 내가 후회할 짓을 해버렸어. 나 이쁜 왕을 보내버렸어. 이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진 신하들이 우리 위대한 결과를 왕을 보면 되네. 좋다. 지금 계속한 겁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네. 3절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상수상으로 모아라.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의 지방으로 삼소서.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처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조건은 뭐죠? 왕의 조건 단 하나, 아닙니까? 예쁜 여자. 남자들은 단점입니다. 저도 단점에서 저도 예쁜 여자 하나 안 보고 예쁜 여자 오직 그게 지금 이 왕의 단 하나의 모습. 예쁜 여자를 잃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겁니다. 홧김에 버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후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의 제안에서 오직 기준은 예쁜 여자다. 와스티 대신할 왕을 선출하자 해서 어떤 일이 있죠? 전국에 있는 그럴싸한 신하들을 다 수집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보시면은 8절 말씀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주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가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으로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수아에 속하니. 자, 봅시다. 수많은 신하들이 다 그 자리에 몰려옵니다. 그 과정에 누가 있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해 보세요. 단순히 미대라는 그런 생각 다 지워버리시고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한번 감정이입해 보세요. 가고 싶습니까? 왕 성경에 그럴싸하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요? 아하수에로. 어떤 왕? 왕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왕. 그리고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헌에 의하면은 이 와스디를 죽였다는 편도 있는 문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라면은 왕 하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에스더 입장은 되게 난처합니다.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에스더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설명해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서로 들어갈 때 같이 서로 들어온 사람이 모르드게다. 근데 그 모르드게와 연관이 있는 사람,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다. 에스더는 부모도 없다. 에스더는요, 고아고요, 포로입니다. 고아 포로 신세에 에스더가 시드섬 잘못 타고 나가지고 이 위기 가운데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을 구성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뭘 신신하는 거죠? 예, 출신이죠. 10절 말씀일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모르드게가 계속 걱정되니까 이 에스더를 확인하는 거죠. 말씀 보니까 어떻죠? 출신을 밝히면 안 되는 안전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할 게 없지만은 출신 소문이 밝혀지면 곤란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나중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왕의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밝혀서 볼 것이 하나다. 그런데 그렇게 고아의 포로 출신의 출신물을 밝히기 꺼려지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아가면 왕께 가까이 갈수록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찌보면 와스처럼 죽여가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아하수에로 같은 복분의 안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스더는 본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왕의 주소와 명령이 확보되면 신하들이 도성수전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를 위해 에스더도 왕으로 이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일까요? 15절 말씀.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에다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영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네. 차례대로 나아갔다. 그거죠? 그냥 순서가 돼가지고 갔다는 표현이 봅니다. 그리고 15절 들어오면서 뭐라고 있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군자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왕과 선별되기 위해서 사람들 어떤 걸 원하죠? 1년 동안 뭐랍니까? 1년 동안 우회적으로 다 몰라요. 6개월 동안 특이한 어떤 부분을 하고 또 6개월 동안 또 다른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보면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찾다. 그리고 사람들이 갈 때마다 특별히 쓰는 뭐 이런 좋은 화장품이 있어요. 이거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또 6개월 동안 특별히 지정한 화장품들이 또 자기가 자신의 개성을 잘 살펴주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화장법에 관련된 그러한 품목들을 거절합니다. 에스더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쁘니까? 왜 그러면 자신감?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거기 마음에서 그렇게 없으니까 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비더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아까 8절에 이끌려가서랑 또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간다. 에스더는요 올려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이끌려가는 에스더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거든요. 동영대를 잘 아실 텐데 드래곤볼이랑 나누는 겁니다. 드래곤볼이 남의 성대 딱 끝났어야 했는데 프리덤을 미치고 끝났어야 했는데 너무 모르겠어요. 레벨이 들어서 많이 들어서 이상해서 그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제가 처음에 남의 성에서 손오공이 크리빙이 딱 죽자 이거 딱 죽잖아요. 손오공이 너무 하니까 거기 팍 쓰면서 톱살을 보잖아요. 진짜 멋있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정말 멋있다. 나중에 하니까 너보다도 더 톱살이야. 더 나아서 톱살은 1, 2, 3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멋있어요. 풍미도 없고 여기저기 엄청난 톱살이 여러분 만화가 윤태호 씨가요. 윤태호 씨 아세요? 이생들이신 분. 이기 아시죠? 그 윤태호 씨가 자기가 캐릭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를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많은 만화가들이 오류를 범하는데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캐릭터를 만들 때 자꾸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뭔가 변신하거나 어떤 큰 힘을 받아가지고 마치 슈퍼마리오가 무슨 뭐가 커지듯이 그렇게 해서 위기를 물리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 윤태호 씨는 어떻게 한다? 캐릭터를요 먼저 출생 연도를 설정합니다. 이 캐릭터는 이 연도에 출생했게 만들자. 그래서 그 출생도에 따라서 대학교 교수를 딱 하셨어요. 아, 이 친구가 이때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이때 아이를 겪고 이때 이러한 위기를 겪고 우리나라 역사에 맞춰가지고 이 캐릭터를 그 한계 속에 가지고 뭔가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극복하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캐릭터의 능력이 살아서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멋들어지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예전에 그리스와 기독교야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힘이 짱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해주는 그런 시시한 그런 전통들이 들어가서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런 수동적인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를 극복할 만한 힘을 주신 것처럼 그러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지고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예수는요 왕으로 발탁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내가 원치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특히 이혼하시는 분들 심심하게 이혼을 하면서 내심 총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가지만 솔직히 그 자리에서 하기 싫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놓이는 그런 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다?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나요? 예전에 제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인사 테스트 여러 번 했던 거 있었고 똑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치부의 어떤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인사 테스트 했는데요.
음악이 꼴찌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서 찬양이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심한 이러지 어쩌겠습니까? 그분보다 더 음악을 잘하는 게 있었으면 그분이겠죠. 그렇잖아요. 오직 하면 그분이 찬양을 할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딱히 보면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순수한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없어. 그나마 내가 좀 나을 것 같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으면 오죽하면 나한테 왔을까? 나한테까지 연락했을까? 저는 그것도 맞아요. 다른 더 좋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없으니까 더 했지. 있어서 다른 곳에 연락을 했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스더는 하필이면 이뻐가지고 하필이면 이뻐가지고 왕가가 에스더 인사는 예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외로운 과정에 여러분 이렇게 계십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왕으로 발탁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18절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했더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생색을 연주하고 왕의 이름으로 생상을 주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가 왕과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왕이요 호의롭게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살기 든든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호의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각 지방의 생명을 면제했다. 왕에게 큰 상을 주었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아픔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죠? 나 때문에 그 자리에 복이 있고 나 때문에 그 자리가요 평화로워집니다. 에스더가 왕과 됨으로써 그 자리에 다시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놓일 때에 별로 외면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놓일 때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인가 하면 기여의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 통해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이렇게 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예수님께서 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구유에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여러분 신들이 보죠. 화장실, 벌레, 내가 이런 친구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공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게 쉽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진다며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혜택이 모든 민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시야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까지 그 혜택은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이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못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누군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기여하는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너무나 쉽고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힘들어도 나름 소소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가?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시면은 회개로부터 혜택을 줍니다. 회개가 이천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것과 기념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예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예들을 후궁 아름다운 수로 옮기더라. 회개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은혜라는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했으면 좋습니다. 히브리어도 죄송하지만은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헤세드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단순히 성경에서 인애, 인자, 사랑, 은총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근데 그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제가 너를 사랑하시고 하기로 정했어 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표현이 우리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표현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우리가 봤지만은 왕으로부터 은총부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여기 나타난 은총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세드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그렇죠. 왜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성장하고 누가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것은요 나중에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날 유대인의 구원과 회복을 암시하는 그런 예고편 같은 역할을 이루어줍니다. 나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굉장히 밀어주려하는 그 위기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만이 주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구인절의 역사를 유대를 에스더가 살아보잖아요. 에스더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소소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어떻게 성민이한테 축도를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출근하기 전에 성민이 머리에 손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되게 싫어할 때도 많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린이집 가서 이게 축도하기가 좀 힘들어서 급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민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성민아 앞으로 아빠 방에 들어올 때 새벽에 들어가서 잘 가거든요. 성경 중에서 성민아 이제 아빠가 들어올 때 아빠 축도해 주세요 하고 와. 진짜 아빠 축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놀기도 하고요. 성민이가 축도할 때 성민의 이름 아시나요? 제가 설명드렸나요?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 의사를 그 의미 아니에요. 착하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고 할 때 그 토브라는 용어가 선하다, 좋다는 뜻이거든요. 라라는 알감과 반대표이에요. 그 선이라는 표현을 성민이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백성이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태어나도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성민이한테 항상 기도해줄 때 하나님 우리 성민이한테 복을 주시고 복에 드러내게 하셔서 성민이의 복이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성민이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앞에 사랑스럽게 되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다행히 기도대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의 기록이 물론 아들이니까 이렇게 장스러운데 다른 아들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뭔가 매력이 있는가 싶긴 한데 기도 중에 하고 싶어요. 오늘 아이도 없고 소리도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저희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길 원하는 그런 소소한 일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도 성장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나 때문에 누가 더 그리웠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개인 중에 나쁘다는 건 아니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좋습니다. 지나친 극단적인 공투주의가 훨씬 나아요. 근데 너무 개인적이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그 기로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못 찾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비전을 찾을 때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이야기인데 퍼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퍼즐이라고 볼까요? 퍼즐은 조각이 다 나눠져 있죠. 퍼즐 맞춰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도 그 모양도 다 달라요. 그림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멋진 퍼즐을 독수리라는 형태로 생각합니다. 어떤 조각 독수리의 멋있는 눈, 멋있는 귀, 멋있는 날개의 똑같은 부분. 근데 또 어떤 퍼즐은 기타 중에 하나, 구름 배경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떤 배경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에 눈이 내려가고 귀가 내려갈 줄 몰라요. 그러나 멋있는 하나님 나라 퍼즐이 완성되려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퍼즐 맞춰보시는 분들 아시죠? 퍼즐 어떻게 맞춥니까? 먼저 누가 봐도 이거 한 걸 딱 먼저 다 쓰잖아요.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이 그림은 이 주변의 그림을 봤을 때 이 정도 중에 있을 거야 하면서 맞춰가잖아요. 그렇죠? 퍼즐은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다른 퍼즐 조각을 보면서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여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멋지게 완성되는 거. 나도 구해하고 싶은데 다들 구해하려고 하는 멋진 그림이 나중에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멋지다고 할 줄 몰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지. 똑같이 진짜죠. 그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저는 이해가 된다. 내가 이제 저랬으면 저 사람 지금 분위기 되고 내가 그때 찾아가는 거죠. 옆에서 위로해주고 말 걸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것. 여러분의 그 역할, 그 일들 때문에 그 자리에 기여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공부 역할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참 싫었습니다. 지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들은 교사들 소리를 하고 맨날 반에서 하루건, 즐거운 하루건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 물론 대학교 가서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되게 못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수상했어요. 남들은 그냥 외우치고 그러면 되잖아. 그건 못 외우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해가 돼야 되고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은사를 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힘들게 내걸로 만들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했어요. 어머니, 저 아무래도 공부를 못했던 게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 어떡해. 그러면 좀 내가 미안할 것 같을 때 내가 더 좋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교회에서는 리포커싱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리포커싱에서 들어가서 리포커싱이 교회도 궁금하잖아요. 그 인생 여정표라는 것을 작성해요. 어떻게 작성하는가? 포스트잇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뇌리에 남아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 적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표현들 딱 적습니다. 신기하게 적다 보면 또 티가 나요. 아, 되었어. 기회가 잡는 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스트잇을 순서대로 쫙 붙여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있다면 포스트잇을 빨간색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걸 다 떼고 빨간색에 다시 옮겨서 다시 붙여요. 빨간색 있는 자리는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이 있죠. 신기하게도 빨간색에 붙은 자리가 변곡점이 돼서 나의 어떤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위기들을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셨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셨고 내가 이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구나 하고 뭔가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나의 왔던 길을 봤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그것은 나중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이런 일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여정표를 찾아시고 이어보세요. 내가 왜 그런 겁니까? 어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골랐어요. 성경을 많이 골랐는데 몇 가지 어떤 구치구치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구 하나를 제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상한 쌀기 같은 곳에 친구가 넘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셔버렸어요. 제가 실망했죠. 저도 막 흔들리는 거죠. 저도 성경을 목사님과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건 아니야. 안 그렇다. 친구한테 우리 목사가 아니래. 야! 그걸 목사님을 어떻게 다시는 너랑 친구 안 해도 당장 깨져버리고 저쪽으로 빠져버리고 있어요. 내가 그때 생각 안 했다. 친구를 이렇게 경험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성경을 설명해주는 것을 저의 삶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사는데 여러분 그 살다 여러분의 기원적으로 만든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여기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르드게가 되고 베개가 되고 심지어 나수에도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중에 에스더도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부리고 있죠. 하나님 등장하지 않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문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기 위해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퍼즐을 멋지게 완성하는 사람들은 그 퍼즐을 조각을 그 퍼즐의 멋진 그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찾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자리가 되리라 합니다. 헷갈리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앞으로 가시면 차례 바로 뒷장을 넘기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라임을 입어라는 사람이 했던 기록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는 그렇죠? 은혜와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갖는 거죠.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성장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의 기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 중에
만화가 윤태호 씨의 예를 들면서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대라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 안에 그 캐릭터를 두는 것을 그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게 매력적일까요? 보는 사람마다 나 같으니까, 나처럼 실시간데 허덕이고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을 매력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게 매력적인가? 왜 그게 멋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요, 어떤 친구들은 이러저러한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러저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은사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 은사로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 돕고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멋있는 퍼즐은요, 그 퍼즐이 각 자리에 알맞게 놓여질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멋있는 퍼즐을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또 다른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은사로 혜택을 입어야죠. 여러분의 은사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고, 그 과정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이 은사와 재능을 누군가를 돕기보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소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의 앞길을 위해서만 기도했고,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나의 특별한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기여하기보다는 그저 나 잘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에게 있는 그 자리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성장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부천평교회 청년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일어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멋있는 퍼즐을 보여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은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나의 은사를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나의 자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부 안에서 내가 있는 회사와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주여 보여주시고 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성장케 하시고 기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이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사 등이 그 자리를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함께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놓였지만 시대의 아들딸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자리를 성장의 자리로, 기여의 자리로 삼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